예수 잘 믿고 싶어요. 우연히 복음성가를 듣게 됐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이 가사 내용 속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감정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도 같이 믿고 예배는 드리면서 사랑하지 못하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딱딱한 내 심령을 부수소서. 난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두 손 들고 주여 부릅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버지 부릅니다. 아주 절규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 복음성가의 그 간절한 신앙 고백이 이 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볼 그런 토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착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 한번 본문을 보면은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13절에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선이란 단어, 헬라어 원어 성경의 아가도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신구약 성체 전체를 보면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아가도스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합니다. good, 선하다는 뜻이, happy, 행복함, 또 just, 옳음, fortify, 비옥한, 풍부함, 또 다른 말로는 perfect, 완벽함, 또 다른 말로는 advantage, 유익함. 이 선이란 이 단어 하나를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동사로 쓸 때는 do good, 선을 행하라, 그런 말이지만 또 동사에서도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눠서 쓰면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동사는 착하게 살라, 타동사는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착한 행실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목사에게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답답해도 끝까지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다 내놓으시고 우리 죄를 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선한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한 마음이 돼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은 딴판으로, 마음속에 악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선함을 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성품으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악한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무리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짓을 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억울한 고난, 2장에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애매한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잘못도 안 하고 또 원치도 안 했는데 그냥 고난을 당하는, 예수 믿는 그 일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선을 행하면 9절 말씀에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혀를 또 우리의 입술을 악한 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심의 결실을 구하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은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마음 속에 슬그머니 악마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됩니다. 원망으로 돌리면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품는 순간 성령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환경에서도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늘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착한 마음 품고 착한 생각하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입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 품고 나쁜 생각하고 악담을 내뱉고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결국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라. 영어로 God, D-A-M-N.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짓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 이 릴레이션십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릴레이션십. 관계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하는 믿음 생활이,
수평으로는 인간관계로.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순종함으로 수직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아. 쉽게 말하는데 그 사람 믿음 좋은 걸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 말은 돌려서 우리가 저 사람 착해.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게 살아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은 다량 생산하는 산업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보니까 인간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이익관계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있느냐, 이익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질투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오늘 21세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읽고 서점에 가면 출판한 책들 보면은 자기 개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책들이 무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국 갔을 때 서점에 들려서 베스트셀러 안에 둔 책 가운데 이런 책을 봤습니다. 성공하려면 적당히 이기적이어야 한다. 아주 제목이 아리까리하게 보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데 적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생각은 끝없는 욕망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에고예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사람의 행복한 만남과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서로 경제적 이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에서 누구든지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이 나쁘고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좋은 관계 맺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보면 알고, 반대로 아주 저 낮은 자리, 공경에 처한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원통을 표출하기보다는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실천 신앙의 지침서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은 한 가지 일의 뜻을 모은다는 말이고, 체휼한다는 말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유스팔랑크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친 거예요. 뮤, 좋은이란 말과 스판크론이라는 단어로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모든 행위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마음, 단순히 동정심이 아닌, 거지를 보고 불쌍하다,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유스파카니노 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서로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대로 초대교회의 삶,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마놓고 이 고난을 함께 나누며 오직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이겨냈던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고인이 되신 우리 이혜령 박사님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글로 쓴 걸 보고 제가 속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분이 쓰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한국에 먹는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다 먹어 치우다가 한국의 미래가 없어 보였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나를 통째로 먹어라 고 하신 말씀에 큰 영감을 얻었다. 먹는다는 것, 이렇게 you, 내 것, me, 내가, you and me, 이게 하나가 되는 one body가 되고 영혼이 하나 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한국인은 축구 경기에서 점수를 잃은 것을 골 먹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짠 놈, 싱거운 놈이라고 평가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형이상학적인 언어를 쓰는 민족이라 미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밥, 채소, 국, 생선, 고기, 소세지, 빵, 푸짐한 우리의 밥상은 21세기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민족이 될 것이다. 이분은 원래 아주 비평가로 예리하게 보시는 분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만찬, 우리 밥상, 여기에는 생명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네? 단순히 배고파서 배를 채우는 게 그게 식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왕 밥 먹는 이야기를 했으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찬밥과 더운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운 밥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찬밥은 뭐냐? 사랑의 결핍, 사랑에 소외된 굶주림에 산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보면 퇴직한 아빠들, 이 중년 남성들이 집에 들어 앉아서 꼬박 부인이 해주는 세 끼를 먹어서 삼식이라고 논리됩니다. 부인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 삼식이가 또 간식까지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인들이 삼시 세 끼에다 간식까지 챙겨 먹으려고 하니 뭐라고 부르느냐? 갓나 새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염치도 없이 그래 간식까지 챙겨 먹는다. 갓나 새끼.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간식에다가 새끼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 식사는 굶주림에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먹고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한국 요즘 항원의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1990년대만 해도 60세 이상 항원의원이 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2024년 통계에 보니까 황혼이혼이 25%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가구, 10가구 중에 4가구가 황혼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 왜 그럴까요? 저는 목사 입장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먹고 입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그런 의식주에 대한 그런 갈등보다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늙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고 하면 한 가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부부관계도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돼요, 여러분. 아이고, 저 남편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평생 고생했어요. 얼마나 불쌍할까? 남편은 아이고, 살림하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저렇게 고생했으니 얼마나 불쌍할까? 이 불쌍한 마음, 그냥 오늘 제가 헬라 원어 성경에 불쌍하다는 의미를 풀이해 줬잖아요,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눈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졌을 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하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용서해서 용서가 안 될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한테 평생 죽어도 못 갚을 그런 엄청난 빚이에요.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국률을 입었는데, 국률이라는 건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친구에게 100다니엘은 갚지 않는다고 옥에다 넣어버려요. 이 사실을 알은 주인이 분노해서 내 이놈! 내게 그를 질책하면 그런 내용. 그런데 주인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느냐? 어쩌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했는데 왜 남을 정죄하고 작은 허물 하나에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을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의 동정심, 이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체휼의 동정심입니다. 심파데이스, 이 뜻은 뭐냐? 그야말로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저는 이 선행이란 말, 이 아가도스, 이 말의 의미를 더 알고 싶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를 풀이한 것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수고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satisfactory for one's purpose. 이 선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목적을 채워주는 거예요.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크고 작은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상대방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주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야말로 높은 차원의 궁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그야말로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다 할지라도 그를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청각으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서 어마어마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할 아주 공경에 처했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선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선한 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악인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을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여기서 주의 눈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착한 자기 백성을 늘 돌보시고, 그 다음에 주의 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낯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악행을 저지르는 자, 착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세가 가까워지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선한 것 콧방귀도 안 켜고 그냥 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걸린 악한 자들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느라고 착한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복을 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심판해서 지옥 심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눈물과 고통도 없는 영생의 복락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단순히 윤리적 행위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불살라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선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릴 그런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열심히, 젤로타이라는 말은 아주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말이에요. 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통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면 악인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욥에게 사탄이 와서 욥을 공경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지켜주시면 마침내 욥이 승리하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고통은 당할지라도 결국은 마침내 복이 온다. 이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복의 결실을 주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랑과 환경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고난을 받고 위기에 닥치면 그러면 악인과도 타협, 협하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본다고 하면 이 사회가 요즘 착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아주 못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칠 인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나온다고 봐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가정. 내 자신이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 말씀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속에 가득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born again, 거듭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저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서양 철학의 한 줄기 빛을 비치게 한 인물이라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근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착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주 철저한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부모 모두 두 분 다. 그래서 그가 훗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정직하신 데다 도덕적으로도 반듯했다. 비록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진 않았으되 나의 마음속에 최초로 선한 씨앗을 심어주었다.
이 교육은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 그가 저술한 순수 이성 비판은 순수한 신앙심, 자기 부모의 유산임을 간접적으로 밝힙니다. 이 책이 철학사뿐만 아니라 오늘 근세를 거쳐서 오늘 21세기까지 철학, 윤리학, 미학, 종교학 다방면에 칸트의 사상이 큰 영향을, 서양 철학의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겁니다. 그런 위대한 철학자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11명의 자녀를 두고 구두방을 하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차를 끌고 길을 가는데 도적대들이 달려붙어가지고 갖고 있는 모든 거 몽땅 내놓고 가라. 그래 할 수 없이 다 빼앗기고 이제 빈몸이 돼서 한참 걸어가다가 딱 주머니, 속주머니를 짚었는데 거기에 금화 한 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산적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분이 내 저고리 속주머니에 금화가 있는 걸 모르고 지나쳤어요. 여기 이거 받으시오. 그 산적 그 도적 두목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적이 저렇게 고귀하신 분의 물건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몽땅 갖고 있던 물건 다 내놓으라. 그래서 마차까지 이렇게 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런 분 아들의 위대한 순수 이성 비판을 쓴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더 핍박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보온 8복 가운데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00살밖에 더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울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고 착하게 살다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그 착함을 유지하면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준 말씀이 이 시대에 꼭 절실한 말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좋은 날이 오고 복을 유업으로 받을지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AI 시대에 이 비정한 인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급속히 변하는 이 시대, 천지개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언행의 하나에서 10가지까지 세세하게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선을 행하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30배, 100배 놀라운 복의 유업을 되돌려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칙을 믿고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